할렐루야.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거의 최초로 편지를 쓰고 또 그 글을 맺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또 글을 맺는 그 과정에서 뭔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짚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뭔가 한 자라도 더 적어서 보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권면하고 그리고 3장 넘어 4장 또 5장 앞부분까지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또 나열이 되었었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 가르침을 잘 듣도록 해라.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이 내용으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기를 바란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 역시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다. 지금 하는 대로 계속해서 더 잘 해주기를 바란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조금 길게 설명했었는데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생각인지 조금 짤막짤막하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이 담뿍 묻어있는 권면의 말씀인데,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앞쪽에는 뭔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라라는 가르침이었다면, 중간 가고 뒤쪽으로 갈수록 뭔가 더 근본적이고 보다 원칙적인 대전제 큰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잘 듣고 따르도록 해라.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 있다. 누굴까요? 교회의 장로와 목사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리자면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섬겼고 말씀을 배웠고 영성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았고 오랜 기간의 검증의 결과를 통과했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안수받음으로 직분자로 세움받은 그런 일꾼들이 있다. 예. 그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활동을 할 때에 너희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몰라주지 말아라. 저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누가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고 누가 자신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주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인도 아니고 지속적인 건강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좀 알아라. 12절 말씀 맨 뒷부분에 알아라, 알라, 이런 명령과 요구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고 그런 일로 수고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일, 너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이 구절을 성도들에게 들이대며, 야, 니들 나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까불래?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담뿍 담긴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 같다. 요구하기 이전에 존대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끼리 어떻게 할 것인지, 13장 뒷부분이죠.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해라. 자, 중요한 건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족구 대회를 합니다. 이쪽에 4명, 저쪽에 4명이 팀을 먹어서 족구 대회를 합니다. 막하로 이렇게 게임이 진행될 때 게임을 하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면 같은 팀 선수들끼리 서로 눈빛을 교환을 하죠. 너 똑바로 안 할래? 야 임마, 그 쉬운 거를 실수하면 어떻게 해? 지금 상대 팀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이런 눈빛과 말을 하면 그 팀은 자멸합니다. 아이씨, 넌 실수 안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상대 팀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복식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든 지든 득점을 하든 실점을 하든 같은 팀 선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렇게 따뜻한 말로 괜찮아, 요 다음에 잘하면 돼, 괜찮아 자신감을 가지고 해, 이런 눈빛과 말을 교환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지던 경기도 역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트집 잡고 힐난하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자기 교회 목회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 목회자한테 상담을 의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 내 욕심, 그걸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야지. 그럼 날마다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손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강한 사람들일수록,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먼저 된 사람일수록 양보가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양보로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은 고생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 양보를 통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강해지고 더 성장과 성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총합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유지할 때 내가 10을 손해볼 뻔한 것을 10을 다시 회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10을 손해보고 20을 손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100이 되고 플러스 1000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물론 너무 특정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아 위로해주고 그 아픈 그 속상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며 보상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인관계의 권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잘 좀 들어줘라. 너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다. 근데 잘 못하는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더러 손해를 보고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를 해주어라.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해 주어라. 힘이 없는 자들은 좀 붙들어 주어라. 야, 힘없는 사람 힘 좀 내. 아무리 말로 힘내라고 해도 힘 못 냅니다.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게으른 자도 한두 마디 말로 바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막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런 방법보다는 권계해서 야, 그러지 마. 게으른 거 좋은 거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내가 도와줄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줍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게으른 자든 부지런한 자든 참아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참지 못하고 해퍼되면 당장은 시원하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으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다. 이것도 개별적인 권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말씀인데 15절도 같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대하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대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자유자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사도 바울 시대만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은 좀 다르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시대와 문화와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소중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라. 악한 놈들이 있어요. 진짜 악합니다. 근데 그 악한 놈들은 배고프지 않나요? 졸리지 않나요? 악한 놈이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악한 놈이 목마르다는데 야, 넌 악하니까 인마 물 먹을 자격도 없어 하면서 안 주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도 밥을 줍니다.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넓게.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 명령이죠. 절대 명령. 하나님의 뜻인데 기분 좋으면 따르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내용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붙어있는 표현이 재밌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뜻은 말 그대로 항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앞구절에 15절 마지막 부분에도 바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을 따라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 이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다. 근데 명령이니까 내가 감사한다. 해가지고 감사하고 나면 신기하게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 보여요. 아, 그래,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지. 이거 내 놓칠 뻔했네. 야, 그래, 그래도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정말 감사하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말 기뻐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안다면 야,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매우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멋있게 글씨로 쓰고 그림과 함께 액자로 만들고 벽에 걸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들인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만 더 권면할게. 내가 하나만 더 부탁할게. 성령을 소멸치 마. 자,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소멸되지 않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 속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시고 성령을 떠나가게 만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계속 성령을 근심시키시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주의 종들이 예언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이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는 목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 설교의 내용도 불신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나이도 어린 녀석이 뭘 한다고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고 마귀가 그런 이간질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소멸하고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냥 취하지 말고 잘 헤아려 봐라. 남이 좋다고 말한 말만 믿고 덥석덥석 입에 넣지 말고 네가 스스로 잘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랑의 권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도 좋은 말씀들입니다. 제발 이 말씀들을 잘 유념해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